좋은 교회, 좋은 TV. 벌써 6월입니다. 언제 지났는지도 모르게 5월이 지나가고 이제 6월이 되었는데요.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우리를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것 같은데 작년 이맘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도 언제 있었는지도 모르게 지나가게 될 것 같아요. 조금 힘들지만 믿음으로 잘 견디다 보면 이 또한 지나가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6월이 시작되면서 큐티 본문도 시편 말씀으로 잠깐 바뀌었는데요. 한 2주 정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1편 말씀은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시편 말씀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잠시 고난의 때에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결국에 가장 복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1편의 말씀은 바로 이 주제를 잘 다루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깊이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말씀은 1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는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기 이전에 먼저 복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 가지를 말씀하시네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늘 생각 또한 악하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을 하면서 세상이 가르쳐주는 지혜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죠. 잠시 후에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두 번째 특징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 바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지요. 세상에 선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결국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의로운 삶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하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거만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복 있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낮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는 복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큐티를 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복된 사람의 인생은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무엇일까요? 시냇가는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끊이지 않고 흘러내려가죠. 바로 복된 인생은 그 하나님의 생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말씀이라는 그릇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도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시사철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요. 겨울이 되고 가뭄이 드는 그 시기가 되면 모든 생물들이 다 말라버립니다. 겉으로 보면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 거기에 잎이 돋아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의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비록 고난의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하다라는 것은 하느님마다 잘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악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4절 말씀인데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들과 달리 악인들이 가진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죠. 악인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데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의인들은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잠시 흔들릴 뿐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삶은 날아가 버리죠. 결국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악인과 의인이 구별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인의 특징이 있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바로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에게 있어서 이 심판의 날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의 날이죠. 그러나 악인들에게 이 심판의 날은 멸망의 날입니다. 결국에 이 악인들은 의인들이 들어가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에 악인들의 두 번째 특징은 마지막 때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이 제대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잘 벌고 이 땅에서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따를 때에 더 많이 얻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갈린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인정할지도 모릅니다. 의인들의 길을 멸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주관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길, 바로 의인들의 삶을 인정해 주시죠. 그래서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고 악인들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있는 잠시 고난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잠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삶은 철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 의인들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이 놓여져 있네요. 악인들의 길이 잠시 좋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의인의 길을 쫓아감으로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지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좋은 교회, 좋은 TV